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 아주 심한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막 쓰기도 하고 격해져서 말을 쓰기도 하고 심한 말들이 막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 이게 나의 본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싸운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싸운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한국의 50대 이상 된 남자분들에게 부부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가서 설거지를 한다. 둘째, 명품을 사준다. 셋째, 먼저 가서 사과한다. 넷째, 아무것도 안 한다. 정답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많은 경험들을 다 하시고 계시는군요. 와우, 정답이 아무것도 안 한다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더디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하였고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그널 정도로 이렇게 시그니처에서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증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이 안 좋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글씨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욕도 하고 막 이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안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조그맣게 쓸 수 있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쁘게 쓸 수도 없었습니다. 글씨는 너무 볼품없고 크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썼던 종이가 양피 종인데 큰 글씨로 쓰니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에 자기가 썼던 그 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글을 배운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죠. 긴 글도 아니고 짧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삐뚤빼뚤하는 그 편지를 받을 때의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자랑의 표시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육체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너무 놀란 게, 야, 미국에는 진짜 조직폭력배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문신이었거든요. 근데 온 동네에 다 문신한 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면 농구선수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NBA 농구선수들이 다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모양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모양 할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갈라디아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구원의 문제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갔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자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행한다고 저절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나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운전을 저절로 잘하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유를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들이 육체를 자랑하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할례 몇 명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저들에게 내 말로 감동을 시켜서 할례를 수백 명을 할례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과 같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다른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자랑은 듣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자랑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썩어질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자랑거리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거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차를 샀어. 그거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그거 아직도 자랑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게 얼마나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죄인을 형틀에 묶어 죽이는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따져 들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공로가, 내 의가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말할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의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냥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닌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중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이 왠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교만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까? 쌀은 한자로 미자를 씁니다. 쌀 미자를 쓰죠. 거기에는 팔자가 2번 나와서 88번.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 돌아가기 때문에 쌀 미자를 그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맺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 사랑을 거절당하면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며 다가가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미운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질까요? 아닌 거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들이지는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입니까? 누군가가 싫고 너무 싫은데 너무 미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인간적인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아픔, 그것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던 저를 제 교회 후배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에 저를 등록시켰습니다. 억지로 참석했던 그 수련회에서 저는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든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책은 요만한 게 아니고 이따만한 거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차 몰고 다녔잖아요. 그 뒤에다가 그 물고기 마크,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마크 붙이고 십자가 붙이고 앞에 십자가 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좋아하던 가요 테이프 다 버리고 그 가스펠송 듣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성경반을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중국어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중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제가 중국어 성경반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중국어 잘하는, 중국 유학 갔다 온 후배, 믿음 좋은 후배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고, 저는 간식 담당, 식사 담당, 애들 라이드 담당, 모으고 흩어뜨리고 빈 강의실 얻고 하는 것이 다 저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대표를 했는데, 제 후배 중에 진짜 질이 나쁜 악질이 하나 있었어요. 악질. 그 어머니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악질이에요. 악질.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이 여자 저 여자 울리는 게 얘의 특기예요. 입을 열면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입이 더러워요. 근데 교회는 다닌대요. 절대로 와서는 안 될 악질이에요. 근데 그 악질이 중국어 성경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악질이 순질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악질이 중국어 성경반에 와서 악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기 일쓰고 대들기 일쓰고. 옛날에 저한테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걔가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어 성경감이 내가 행복했는데 걔가 들어오고 나니까 매주일 걔 만나는 게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저거 정말 불러다가 옛날 성질대로 반쯤 죽여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울뚝울뚝 올라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만났다고 내 옛날의 성질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반쯤 죽이고 싶은 욕구가 늘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힘든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울고 그 다음날 가서 걔를 또 웃는 낫으로 대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걔가 안 오는 날은 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때는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놈이 오는 순간 저는 은혜가 다 깨지는 날이에요. 그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 얘가 어느 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얘가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얘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는데 형 어떻게 늘 나한테 웃는 낯으로 나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너 보면서 웃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정말로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사랑한 아니라니까요. 그 웃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는지. 사도 바울은 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의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미모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십자가의 능력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하는 것을 없이 여깁니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혜도 힘도 과학도 아니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목에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혹은 우리 차 뒤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걸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흔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수많은 십자가가 그 갈보리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부터 십자가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십자가를 보면 귀신들이 도망갔을까요? 공동묘지에다가 십자가를 거니까 그 공동묘지에는 귀신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복음을 모르는 외딴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그 섬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섬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딴 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무명의 사람들이 그 외딴 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사람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을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짜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안 좋은 뜻이었어요. 그 소나 말이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 놓으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했어요? 뜨거운 불에다가 인두를 지져서 자기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마크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마크를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티그마가 다른 쪽으로도 사용되었어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일반적으로는 잘 그러지 않는데 이 노예가 도망간다든지 어떻게 하고 움직이면, 혹은 이 노예는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면 그 노예의 몸에도 인두로 찢어서 표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이 스티그마, 문신과 같다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는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스티그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자신이 쓴 글의 맨 마지막에 썼던 정말로 건방진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어떤 글을 쓰는 것을 올리는 블로그나 이런 것에 늘 맨 마지막에 그 글을 썼던 한 젊은이입니다. 그는 글로써, 행동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급성출혈병으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직업이 그런 급성출혈을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는커녕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서울 영락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그 친구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장, 청년의 장례식이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이 얼마나 부유료자입니까? 부모님들을 아파하며 자식이 먼저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락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영락교회 교인들이 그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첫날 이제 끝날이야 하나 했더니만 청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청년이 근무했던 병원 사람들이, 그 친구가 근무했던 군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지방 부산에서부터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를 서시는 분들까지 그 장례식에 문상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몰려왔던 문상객의 숫자는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가장 많은 4천여 명이 문상을 왔습니다. 왜 지방에서부터 그 청년의 죽음을 아파하며 찾아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문상을 왔던 분들에 의해서 그 청년의 33년 인생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 청년이 죽은 3년 후에 책이 하나 발간되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음을 참지 못했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선물을 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바쁜 와중에 갔다 왔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비싼 약병을 깨자 자신이 책임지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엑스트라로 일했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파업을 할 때 다른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의 침상을 지켰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 앞 구두닦이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세탁물을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은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청년 바보 의사의 짧게 살았던 인생 속에 남겨진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남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기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이 바보 의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수연은 바보 의사였습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사회에서 보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바보일지 모릅니다.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보 같은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바보 같은 행동에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33년 산 젊은이의 흔적, 어떤 사람들이 100년을 살아가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죽으면서 남겨질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